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낮예배는 박은석 강도사님이 설교합니다. 저한테 특별한 이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박은석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목사고시를 치렀고요. 목사고시 합격했습니다. 목사고시 합격,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고시 합격했고요. 목사고시 이제 할 때에 준비했던 설교문이 있습니다. 그 설교문을 근거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불타는 나무에 안긴 연약한 가지, 이 제목으로 박은석 강도사님 하나님 말씀 증언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박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따 또 하려고 그랬는데 예, 지금 한번 합시다. 예, 강도사님. 2016년 8월 노르웨이 툰드라 지역에 있는 하르당 에르비다라는 국립공원에서 순록 323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뉴스로 기사를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당시 그 지역에 큰 폭우가 오면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무리지어 있던 순록 323마리가 일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두고 이제 노르웨이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또 1, 2kg도 아니고 무려 300kg가 넘는 순록 323마리가 다른 데도 아니고 국립공원에 죽어 사체가 널브러져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에 빠졌던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분명히 사체가 이제 부패를 할 것이고, 죽었으니까 부패를 하게 되면 악취도 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벌레도 생길 것이고, 보기에도 좋지 않고 분명 어떤 전염병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지혜롭고 자연에도 유익한 방법이 될 것인가 고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노르웨이 환경청은 자연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사람이 개입하지 않겠다, 손대지 않겠다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분명히 사체가 발생할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 악취가 날 것인데 혹여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국립공원의 자연이 훼손되지는 않겠는가 걱정했던 겁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환경청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분쟁이나 걱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기다리기로 결론 짓습니다. 하지만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떻게 변화하는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술록들이 사체가 있으니까 큰 새들이 날아와서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체가 부패하면서 벌레들이 생겼습니다. 벌레들이 생기니까 큰 새들이 날아오지 않고 작은 새들이 날아와서 그 벌레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새들이 그냥 자기들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식물들의 씨앗들을 가지고 오면서 오히려 그 지역이 3년, 4년 경과한 뒤 2020년에 보니까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벼락으로 인해 널브러진 사체는 죽음의 땅을 만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벼락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도 송두리째 바꾸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가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본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법률가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모님의 집을 방문하고 이제 본인이 다니는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친구랑 함께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넓은 들판에 갑자기 어두컴컴해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고 벼락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벼락이 하필이면 함께 동행하던 친구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루터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그 벼락을 피해 숨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서원대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서원은 공포에 의한 서원, 두려움에 의한 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두려움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큰 일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유명한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루터에게 들어갔을 때, 루터의 눈을 밝히 띄웠을 때 그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평안을 넘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태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공포로 시작해서 공포에서 끝날 것 같았지만 복음이 그를 변화시키자 평안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인이 된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 그들에게 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 어떤 도움도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교제도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시련과 아픔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로 언제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게 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죄인된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앞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죠. 잠은 죽어서 잔다. 오늘 힘들고 피곤하지만 죽어서 쉬면 되니까 열심히 살자.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어서 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죄인은 죽어서 잘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마주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노르웨이 국립공원에서 곧 떨어질 벼락의 유무를 알지 못하고 함께 모여있던 술록들의 모습과 같이 이제 곧 그 자리에 벼락이 떨어질 것인데 아무것도 모른 채 친구와 함께 길을 가던 루터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곧 그 자리에 벼락이 떨어질 건데 곧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건데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이제 곧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것이 임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시련의 의미를 바꾸시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던데, 이 표현은 내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7번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모두 구약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나는 그 어떤 자의 권위도 빌릴 필요가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무엇도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표현을 자신에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사용하시되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무려 7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유대인에게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어떤 죄목으로 예수님을 못 박습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께만 사용해야 하는 표현을 자기가 썼다. 바로 그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표현,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고 죄일된 최고의 표현을 지금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로 참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심으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으로부터 복과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이죠.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위대한 모세조차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거대한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역할을 했고 그 누구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했습니다. 만약 합당하지 못한 자가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제단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0장을 보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는데 이들은 합당치 못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불에 사름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 아론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의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마르틴 루터가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공포의 벼락을 예수님께서 다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서운 벼락이 아니라 따스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모든 무서운 불길과 벼락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불길과 벼락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님께 벼락을 맞으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불길을 다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의 벼락을 다 맞으셨는데 또 맞아라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본래 우리가 맞아야 할 불길과 벼락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깨달았다면 다시 주님을 그 자리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주님은 감당할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얼마나 그 사랑이 놀라운지 알고 깨달았다면 그 은혜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입니다. 불타는 나무에서 뻗어나오던 진노의 불길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길은 따스한 사랑의 불길, 생명의 불길입니다. 우리는 그 불길로 이제 살아갑니다.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불타는 나무에 안긴 연약한 가지입니다. 합당치 못한 자가 불타는 나무에 안기면 불타 제가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합당한 자,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지로 품어줄 것이고 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가지로 만들어줄 것이며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가지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함께 아름다운 가지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